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듣고 결단하기로 하나님 이 시간에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 내가 즐겨하던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육체의 소욕 대신, 욕심 대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무 사람들인 웸믹들이 사는 마을이 나와요. 그들은 온종일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입니다. 재주가 뛰어나거나 멋진 나무 사람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줘요. 그러나 나뭇결이 거칠거나 실수를 하는 나무 사람에게는 회색빛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 동화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펀치넬로예요. 그는 온 몸이 회색빛 스티커로 뒤덮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남들이 붙여진 스티커는 어느새 펀치넬로의 자신의 고백이 되었고 그는 회색빛 낙인에 갇힌 채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스티커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펀치넬로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넌 능력이 부족해. 너의 과거는 수치스러워. 넌 실패자야. 어느덧 우리는 그 스티커들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노예라 정의하고 있어요. 환경의 노예, 상처의 노예, 죄책감의 노예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 펀치넬로에게 변화가 찾아온 시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을 만든 목수 엘리를 만났을 때입니다. 엘리는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들이 붙이는 스티커는 중요하지 않단다. 그건 너가 스티커가 붙어 있게 내버려 둘 때만 붙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란다. 놀랍게도 펀치넬로가 목수의 사랑을 신뢰하기 시작하자 그를 괴롭히던 스티커들이 하나 둘씩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진정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예라는 스티커를 계속 붙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길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도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 몸에 덕지 붙은 노예의 스티커를 떼어내시고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도 짧았던 그 밤, That Night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밤의 기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자에 앉은 그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이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은 침묵했고 절대 권력자인 바로는 무너졌습니다. 애굽에게 그 밤은 절망의 밤이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밤
이스라엘의 집들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너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집 밖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막 지나다니면서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는 무서워서 떠는 밤이 아니라 곧 일어날 구원을 기대하며 출발을 준비하는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죠. 이스라엘의 430년의 노예 생활의 사슬을 단 하룻밤에 하나님은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그 밤,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바로 그 밤, 노예의 신분으로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난 그 기적의 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현장입니다. 밤은 방금 나눈 것처럼 이 밤은 분명 노예가 해방된 기적의 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성문을 열고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아, 이때다. 잠에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린 대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급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손에는 칼 대신 반죽 그릇이 들려있고 아이들은 웁니다. 가축 소리가 뒤섞여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들은 초라한 피난민이었고 겨우 도망치는 노예들입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좀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 행렬을 비추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 이름이 바로 오늘 4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방금 전까지 벽돌을 굽던 노예들을 향해 갑자기 군대라니요. 군대라는 말을 좀 원어로 좀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 이 군대라는 말은 엄격한 질서를 갖춘 정예 부대를 뜻해요. 여기 사용된 단어가. 심지어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적과 싸울 무기 없어요. 손에는 칼 대신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전투를 위한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평생 무거운 짐만 나르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나는 안 돼라고 징징대는 노예 근성이 뼈저리게 박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노예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내 군대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이름 앞에 붙은 여호와의라는 이 수식어가 핵심이에요. 이는 이제 너희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너희는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내 명령을 듣는 내 소속 군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겉모습은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도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기에 그들은 이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천하무적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해방된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군대라고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초라한 피난민들에게 군대라는 그 거창한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군대라는 이름은 좀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어울리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반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심지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부터 이들을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자막을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 족보를 나열하신 직후에 그들을 군대대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도 내 군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군대답게 변해서 군대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노역에 시달리고 모세를 원망하며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군대, 내 군대라고 도장을 꽝 찍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 입은 노예예요. 무기력한 죄인이에요. 환경에 눌린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군대고 거룩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다시 말해, 왜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 내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의 현재 실력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만드실지를 보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어제를 보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정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질서 속에 살 때는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 군대라는 명칭 속에 담아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나는 나를 봐도 노예 같고 세상이 나를 봐도 노예 같은데 오직 하나님만 나를 보며 내 군대라고 부르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불가능한 신분 세탁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실력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그 밤, that night, 그 밤 그들 위에 흐르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불리게 된 그 시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불린 시점은 그들이 군사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다 불리지 않았어요. 바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나온 직후라는 거예요. 앞에 잠시 언급한 출애굽기 6장과 7장에서 이미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적인 성취가 여호와의 군대가 진짜 맞아. 실제적인 선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유월절 이후에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대는 강한 사람을 뽑아 훈련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노예를 피로 사서 임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 안에서 떨며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밖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보호한 것은 그들의 용맹함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입대식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피로 덮는 어린 양의 생명과 통째로 맞바꾸는 은혜의 현장이 유월절의 흔적, 유월절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그에 져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에서 고대 노예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어요.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이름을 그 몸에 낙인을 찍죠. 그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몸과 마음에는 430년 동안 찍힌 바로의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나는 쓸모없는 자다. 나는 평생 벽돌이나 구워야 하는 패배주의자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밤
하나님은 그 낙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덧칠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월절 피가 묻은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 그들의 몸에 새겨진 노예의 낙인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와께 속한 군대라는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은혜는 과거의 부끄러운 이력을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로 덮어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모든 흔적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근거로 십자가를 설명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인 입대식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며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패잔병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용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나는 상처가 많아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것은 노예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자의 언어는 다릅니다. 나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군대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여호와의 군대 입대식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군사답게 세상에 당당하게 행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당하게 행진합시다. 얼굴 보며 여러분 여호와의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덮은 귀한 분들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너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누군지 알아?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네, 누군지 아니? 아는 사람만 웃어요. 아는 사람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이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군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병사의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에게는 무슨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상상해 보았잖아요. 얼마나 급히 나왔습니까? 전술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군대도 갖지 못한 최고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령관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한 일은 그저 그 대장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며 발걸음을 떼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로 불리는 나폴레옹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적군이었던 영국의 웰링턴 제독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전투 현장에 나폴레옹이 나타났다는 소식만으로도 그것은 군사 4만 명을 증원한 것과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 병사들은 그대로예요. 무기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령관이 그 전쟁터 현장에 도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적군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령관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기 때문이죠. 하물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사령관이시라면 어떨까요? 페코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자기 자신의 강력함에 있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령관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 아멘 되시죠?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따라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은 칼을 휘두르는 훈련이 아니에요. 대장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입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다가 절망하지만 군사는 사령관이 책임질 것을 믿기에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전쟁터에 누가 서 있습니까? 혹시 혼자서 세상을 상대하느라 지치고 상처 입지는 않았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용병이 아니에요. 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군대입니다. 승패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미 승리하신 대장 예수님의 지휘 아래 머물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장이 가라고 하면 가세요.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것이 군사의 가장 큰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었어요. 이제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실력으로 뽑히지만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피로 선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시점은 훈련을 마쳤을 때가 절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문을 열고 나올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등감, 실패자라는 자격지심을 예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가 우리의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묻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왕의 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노예라는 그 열등감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대의 수준은 병사가 아니라 사령관이 결정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인 이유는 그들이 절대로 강해서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나 건강 상태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쟁은 사령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의 지휘권을 사령관께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다가 망합니다. 그러나 군사는 사령관의 명령에만 집중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인생의 전술을 짜지 않겠습니다. 사령관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 열고 나가면 내가 무슨 말 했지?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이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가 있어요. 이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령관의 그 놀라운 전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나눈 맥스 루케이도 이야기 속 펀치넬로는 목수 엘리의 사랑을 느꼈을 때에 몸에 붙은 스티커가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 우리 몸에 붙은 실패자, 노예, 상처라는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만이 우리의 그 잘못된 스티커가 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세상은 쓰다 버릴 노예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바꿀 군대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이 성전을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 이상 실패자, 열등감이 가득한 노예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사령관의 명령을 받들어 승리의 전쟁터로 향하는 위풍당당한 여호와의 군대의 행진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임의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승리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유월절 즉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입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의 노예로 잠들었던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군사로 깨어났습니다. 나를 정의했던 세상의 모든 소리를 거부하고 나를 군대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문설주에 묻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붙어있던 세상의 비난과 정죄의 스티커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떼어내 주시고 날마다 나는 피로 산 여호와의 군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가 앞서 싸우지 않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사령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지휘권을 주님께 온전히 반납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나고자라고 부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전술적인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었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스티커를 다 떼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오직 그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당당히 걸어가는
당당히 행진하는 하나님 믿음의 군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군대다. 너는 나의 군대다. 세상의 귀를 닫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말씀하신 그 사령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반납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사오니,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또 실패자의 스티커만 붙을 뿐이오니, 주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미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모든 주권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치여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상처만 쌓이고 실패자 또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그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그동안에 내가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미도 세상을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믿고 결단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당당히 군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